오늘 1월 9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설교 가운데 아마도 많은 것들이 언급되어 그것들 중 상당 부분을 기억하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하였듯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에 관하여 많은 곳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 모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우리에게 더 신비로운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계신 아버지의 오른편, 즉 하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은 이 생애에 일어나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에 이 예수님과의 연합의 완성된 효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단지 영적이고 하늘의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지상에서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다듬어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 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신다는 것은 마치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신성화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성화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내재하심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경험하고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과 죄와 육신의 세력과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며 우리가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가 아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또한 우리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오늘 우리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심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은 모든 구원하심의 근거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모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이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로 시작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새로워짐의 시작점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인용합니다. 믿음의 제일 우선되며 위대한 일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와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겨져야 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바랄 것이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러한 가르침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옵니다. 대요리 문답에서 몇몇 질문들을 인용하겠습니다. 대요리 문답 질문 66번에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이란 무엇인가? 그 답은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니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참으로 나눌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결합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 67번을 보겠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유효한 부르심이란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은혜의 사역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택하신 자에게 거저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요 그들 안에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것을 행하게 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그의 받으실 만한 때에 그 말씀과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밝히시어 구원을 깨닫게 하신다. 또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비록 그들 자신은 죄 가운데 죽었으나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 가운데 제공되어 전해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르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믿는 자들이 유효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교제 가운데로 인도받게 하여 주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재하심, 의롭다 하심, 거룩해 하심이라는 은총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가운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그리스도와 택함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연합이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효과적인 부르심 가운데서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하심이라고 역사하심이라고 묘사되어 나옵니다. 이러한 설명에 따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효과적인 부르심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면서 또한 의롭다 하심, 양자됨, 그리고 거룩해 됨이라는 것보다는 더 앞서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 플라벨은 그의 책 신앙교리서 해설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것을 아주 잘 설명하였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가 값을 주고 산 모든 것이 믿는 사람들인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인용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함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도록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속함을 받도록 해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의 개념을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시는 것으로부터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육체로 나셨으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이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합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두 인격체가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와 교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부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즉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개의 본성, 인성과 신성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적 연합을 갖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거하기는 하시지만 그것이 곧 우리가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어 두 개의 본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두 개의 본성을 지니셨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본성, 즉 인성만을 가진 한 인격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제와 교통하심을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기는 하지만 그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그와 동등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그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성화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의 신성과 연합되는 본질적 연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과의 연합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하나됨과 같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같은 근본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의 연합이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 한 육체를 지닌 하나의 라는 말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말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본성과 같이 탈바꾼대요. 그와 같은 존재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혹은 사람의 영이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 버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 가운데로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는 말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중생의 씻김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의 은혜를 통해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들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특별히 대단한 사람들의 뛰어난 업적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갖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은 몇몇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존 플레벨은 이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하는데요. 첫째로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순한 정신적 연합도 아니고 비유적이거나 관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연합이 아니며 본질적인 결합, 신성한 본성과의 연합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언약만으로 이루어진 연합도 아니며 사랑과 애정에 의한 단순한 도덕적 연합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으로는 플레벨이 언급한 특징들을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장 친밀하고 가깝게 엮는 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의 능력의 산물인 온전한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육신의 지체들로서 연합되어 있으며 모두가 동등함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연합은 효과적이며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영성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려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대신하셨지만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과의 신비로운 연합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성경적 은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4절에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된 비유에서 볼 수 있고 또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0절의 아내와 남편의 비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 한 몸의 머리와 지체들의 비유가 그러합니다. 수 없는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언약적 관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죄악의 비극이 에덴 동산에서 행위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인류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들여온 아담과의 연합으로 이해되어진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본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로마서를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이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아멘. 첫 번째 아담은 아담을 가리키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그는 자신의 후세들에게 죄와 타락, 즉 원죄와 부패함을 가져왔습니다. 인류는 죄와 범법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로운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악의 본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예수님과의 깨어질 수 없는 그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들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깨어지지 않기에 그곳에 구원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스테반 찬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류가 유전적으로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악한 세계의 머리인 사탄과 연합하였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사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은혜가 작용하였습니다. 은혜의 언약으로 인해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살아나고 활력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함께 묶여졌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언약은 신자의 영적 특권의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의 대헌장 1215년에 영국 왕정이 귀족들의 강압에 따라 승인한 칙허장으로 영국의 입헌주의를 정착시킨 것을 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언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에 서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따라서 결혼과 같은 인간의 언약들은 이러한 일반적 정의의 언약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수립하신 것입니다. 다른 뉘앙스도 있지만 사람의 타락 후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스스로 서약하심으로써 자신을 스스로 제약해 놓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떨어져서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으며 이것은 언약의 개념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만드신 하나님의 언약의 행위이십니다. 낙담하며 은혜 속에서도 자신이 나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으니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니라. 아멘. So if someone says that you may have lost your salvation and you believe it, then for sure you are not listening to the voice of Jesus. Because Jesus says, they shall never perish, neither shall any man pluck them out of my hand. Verse 29, my Father which gave them me is greater than all.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9절에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누구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We are looking at the possibility of greatness of a relationship with the Savior. And he also says in John 6, 또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again, this is a self-binding covenant, sovereignly made by him. This is a covenant between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지으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성자 예수님께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신다 하였습니다. 이곳에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이나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혼인 언약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일 것입니다. 보통 결혼을 할 때 결혼식에서 많이 등장하는 구절들입니다.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1707년에 소천하신 토마스 두리틀은 1693년 11월 18일에 이 은혜의 언약이 그 시대의 영적 삶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개인적인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이자 남편으로 삼으시고 나로 그분을 받들라고 부르셨기에 나는 여기서 진정으로 그분과의 혼인 서약에 동참하여 그분은 나의 것이 되고 나는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꺼운 마음으로 진실되고 즐겁게 내가 부하게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에 상관없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쁜 때나 죽음으로 내 영혼이 내 몸과 분리될 때까지 그리고 죽음 후에도 당신이 나의 것이기에 죽음이 나와 당신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순종해야 할 나의 주님, 머리 그리고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영적 결혼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이 결혼식의 친숙한 단어들을 놀랍도록 적절하게 재사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의 구세주이시며 머리 그리고 남편으로서 이 거룩한 관계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존귀함과 의로움, 탁월함 그리고 은혜와 함께
자신을 그 영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은 분명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이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은 본성을 취하심으로써 우리와 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와는 무한히 구별되시면서도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의 인격적 내재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은 떠날 것이고 보혜사인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을 말씀하시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함께 역사하신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가 얽혀져 있습니다. 칼뱅도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성한 결혼으로 설명되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 되며 그분과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는 아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한 분밖에 안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중재 사역은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리고 또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오직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언젠가 천국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은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분의 가난함이 우리의 가난함이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수치는 그분의 어깨 위에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너희의 짐을 그분의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이 우리 눈에 언제나 승리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억압과 노골적인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모세의 믿음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분께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월터 크레독은 간결하며 확신에 찬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의 모든 삶은
믿거나 행하거나 고통받는 데 소비된다. 그가 살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탱하였던 믿음은 고난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한 측면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36년에서 1638년까지 스코틀랜드 에버딘의 죄수로 있었던 사무엘 루더포드는 고통받는 것이 큰 특권이라는 확신을 열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인용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한 모든 약속을 잘 지키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술 취한 기쁨과 나와 주님의 연합됨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한 왕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포도주를 나눌 일상적인 연애 참가자로 삼으신 것을 그분은 기뻐하셨습니다. 저 검고 무거운 나무인 그분의 그 십자가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의 향기를 내는데 그분은 얼마나 달콤한 분이시겠습니까? 인용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내적으로 신자들을 성육하신 성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입니다. 영적 성숙을 향해 꾸준히 진행되어지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단 한 번에 짠 하고 이루어지는 그렇게 끝나는 일이 아니라 신자의 삶 전체에 걸쳐 전반적이고 균형 있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과 태도가 그들의 삶 속에서 절대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취지와 분위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실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많은 것들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성취하고 능력 있고 어떤 명예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품을 가지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에 따라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료에게 또 이웃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옵기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바로 그 첫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주제를 더 완전하게 다루려면 성화,
도덕, 종말론, 교회론,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하여 좀 더 깊이 공부해야만 합니다. 철로 역정의 작가 존 버녀는 그의 자서전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에서 죄책감에서 해방된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제 내 사슬이 내 다리에서 떨어졌으니 나는 쇠사슬과 고통에서 풀려났으며 유혹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나를 성자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하였고 그분의 살 중에 살이 되었고 뼈 중에 뼈가 되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통함을 나눌 수 있다는 전제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이 믿는 자들과의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통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기초입니다. 이 말은 주님과의 연합이 없는 곳에서는 교통함이란 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매튜 바커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교통함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영혼의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그 종착점으로 삼을 때, 또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있을 때, 또 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받아들일 때, 또 사랑과 애정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 중심일 때, 우리의 갈망함이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랑으로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고 즐거움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고 거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자의 인격과 성품들 중 어느 것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유익한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통이 가능하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가능해질 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재하심이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그런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에 관해서 이후에 몇 번 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